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지 않죠. 여러분이 웃어야 상대방이 웃어주십니다. 환한 얼굴로 밝은 모습을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상대방이 인상 쓰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 표정 때문입니다. 자, 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피게 될 내용은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시고 참 제사장이시며 참 왕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괜히 이제 신학 용어를 쓰니까 어렵게 들리지만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Threefold Office of Jesus Christ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직분이라는 말이죠. 근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언뜻 생각하면 이게 복수형이니까 Threefold Offices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가 예수님 안에서 그 한 분 안에서 통일되고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에서 Threefold Offic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수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지자, 다음 주는 제사장, 그 다음 주는 왕, 이 세 가지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자녀들과도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메시아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래 소리가 좀 나야 돼요. 메시아흐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거를 헬라어로 하면은 크리스토스, 영어로 하면은 크라이스트, 우리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그래요. 한자로는 기독이라고 하는 기독.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이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성경에서 이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 메시아흐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특별한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엘리야는 선지자였고요, 아론은 제사장이었고 다윗은 왕이었죠. 자, 그런데 저들 모두가 다 훌륭했지만 불완전했고 어느 누구도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담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혼자서 그리고 완전하게 이 세 가지를 이 메시아흐의 직분을 감당해 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한번 이제 외워두시면, 이번에 외워두시면 평생 쓰는 거니까 이참에 한번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자,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 네, 전혀 어려운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 왕, 제사장의 역할을 한 몸에
다 감당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Threefold office of Jesus Christ, 이런 뜻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선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데, 아니 그 소리도 엄청나고 큰 물도 일어나고 너무 압도적이어서 이러다가는 우리가 제명에 못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말씀을 더 보태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자,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와 같은 어떤 한 선지자, 한 예언자를 장차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앞으로 장차 오게 될 바로 그 선지자, 그 한 예언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말로는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먼저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예언자는 미리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예언자를 마치 어떻게 생각해요? 점장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점장이.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아는 사람. 근데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보면은요, 단 10% 정도만 미래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90% 거의 압도적으로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는 것을 전해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앞으로 그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까를 이야기하시면서 지금의 내용도 함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이냐 미래냐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들은 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를 원어로 나비라고 부르요. 나비. 그 나비라는 말은 나바에서 나왔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뜻입니다. 막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글부글 막 끓어올라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선지자들의 말이 어땠을까요? 물론 절망의 때에는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라가 망해서 다들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건 나라가 쫄딱 망했을 때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건 나라가 망했을 때예요. 자, 그러면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너희들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이걸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책망의 말씀, 야단치는 말씀들을 하셨겠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 책망의 말씀, 야단치는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선지자들 어떻게 해요? 잡아 끌어다가 감옥에도 집어넣고 구덩이에도 쳐넣고 때로는 침을 뱉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목을 치기도 하고 톱으로 썰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당했던 일입니다. 선지자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왕따,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동반자.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이라면 오늘날 목사의 역할이 바로 그런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을 때 저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막중한 사명이 맡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인지.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저는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스피커들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성능이 좋은, 참 좋은 스피커라고 합니다. 근데 스피커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가지 않으면 스피커 자체가 소리를 낼 수는 없는 겁니다. 저 스피커는 그냥 소리를 확성시키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소리가 나와야 그것이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스피커는 그냥 소리를 딜리버리 하는 겁니다. 목사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그 마음을 딜리버리 하는 겁니다. 저의 개인의 소견이나 생각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늘 기도하는 것이 주님, 자격 없는 사람이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저희라고 했을 때 그 저희 속에는 저 자신이 반드시 포함이 되는 것이죠. 저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한낱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혹은 사견을 말할 권한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트럼프인가요? 해리스인가요? 이제 저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조금도 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의 소신입니다.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그 당선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갖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개인적인 사견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는 순간 여기에 절반 정도는 이제 그때부터 제 설교가 들리지 않을 거예요. 저 인간은 그 사람을 찍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정치적인 견해, 제 정치적인 견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지만 절대로 밝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의 정치적인 소신이나 소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또 설교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딜리버리하는 스피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실 때 우리에게,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자리에, 이 강단에 어느 누가 서시든지 간에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때는요, 여러분에게 한없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을 불편하게도 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말라고 하는 소리도 해야 하고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만 드리십시오, 예배는 끝까지 드리세요, 이런 거 너무 기본적인 건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올바른 물질 생활을 하십시오, 헌금 드릴 때 아까워하거나 인색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도 드려야 하고요, 우리끼리만 즐거우면 안 됩니다, 저기 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연장되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번거롭고 귀찮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저에게 맡겨져 있는 운명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왕따 시키셔도 할 수 없어요. 식당 가면 제 주위에는 이렇게 폭탄을 맞은 것처럼 쫙 약속이라도 한 듯이 늘, 저는 운명이라니 생각합니다. 내가 내 운명이 이렇지. 여러분은 저를 왕따시켜도 하나님은 왕따시키지 않을 것으로 믿고 이 사역을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하는 흔들바위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오로지 자신을 보내주신 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돌을 맞아도 십자가에 달려도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선지자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진정한 선지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참 선지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완벽하고 온전하게 선포되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이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베드로에게 힌트를 얻습니다. 베드로에게 배워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했던 설교가 뭐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말하기를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바로 그 말씀이죠.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이었죠. 바로 그 한 선지자, 장차 오게 될 그 한 예언자,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감옥에 끌려갔던 이유였습니다. 자, 이걸 설교하면 베드로가 끌려갈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두렵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베드로가 끌려가서 했던 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너 자꾸 그런 얘기하면 재미없어. 혼날 줄 알아. 협박을 당하면서도 도리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여 보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삼으셨던,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말씀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이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출시키는 거예요. 뿜어내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뜻입니다. Christ-like,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지금은 형편없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유식한 말로 우리 신학 용어로 시작했으니까 오늘 신학 용어로 한번 끝을 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나온 용어가 뭐였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Threefold office of Jesus Christ.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예수님이 한 몸에 온전하게 완전히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시작을 했죠. 자, 그 중에 우리가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바로 그 선지자이셨다. 자, 그렇다면 so what?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셨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스도가 선지자이시라면 그리스도인은 선지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거룩한 교환이다, divine exchange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신학 용어는 대단해요. 자꾸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죄가 되고 예수의 모든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Divine exchange. 그 거룩한 교환이 어디에서 벌어졌느냐? 십자가 위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Divine exchange.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은 헌집 주께 새집 다오. 우리의 더러운 의가 예수님에게로 가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의가, 온전하신 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Divine exchange. 여러분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이미 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이번 주 직장 가셔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살아갈 때 동료들이 그러겠죠. 갑자기 왜 그래? 뭔 일 있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Divine exchange가 벌어졌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룩한 교환이 내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모든 더러운 게 예수님께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모든 거룩한 의가 나에게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당신 왜 그래 갑자기? 나에게 디바인 익스체인지가 일어났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웃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여러분이 디바인 익스체인지, 십자가에서 벌어진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 안에서 지금 발현되고 있는,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서 벌어진 그 엄청난 거룩한 교환이 내 삶 속에서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꽁꽁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투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더 정직하게, 더 거룩하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짐작이 간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집으로 가시는 길에 한번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을 하세요. 여러분이 한 가지 결심을, 저는 어떤 결심을 했냐면, 제가 이번 주에 한 번은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정말 이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는 이런 마음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듣는 것.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결과일 것입니다. 나는 평생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날 보면서 한 번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워 그리스도인 같아 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한번 삼아 보십시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칭찬,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간증하고 고백했는데, 주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이 엄청난 디바인 익스체인지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이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